오늘은 성전과 강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이삭이 던진 질문에 신약을 알리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그 어린 양이 오늘 그 성전의 제물이 되시려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들어갔다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오랫동안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장면이 우주적인 스케일과 포커스가 집중되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기 이전에 성전의 참다운 주인이고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성전의 제물이 되어 스스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죠. 성전이시니가 자원하여 예물이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제공되어진 것이 에덴 동산 이후의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이었고 그 광야의 성막이 최초의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성전이 존재하고 창조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더불어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풀어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신 오늘 주님이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걸 대변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주님이 그 오랜 구약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전에 처음 들어가 하신 말씀이 뭐냐. 영광이다, 즐겁다, 기쁘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느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으로 내뱉는 언어와 단어와 표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만나면 꼭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랜 역사를 주님이 침묵하시다가 성전에 오셔서 처음 내뱉은 말이 뭐냐? 어찌하여 이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충격적인 것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비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렇지 기도하는 거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죠. 교회는 기도가 있도록 의도된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와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도록 초기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그 고유한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 안에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전 곧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유적인 메시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지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도짓이 일어나고 있다. 자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형사적인 형법이 죄가 자행되어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곧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가 나눌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도는 뭐냐? 반란을 책동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좀도둑 그게 아니에요. 물론 도둑과 강도는 좀 다르죠. 구분을 합니다만 이 강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반란인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일으킨 반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관계를 부서뜨리는 것. 그래서 에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고스란히 순전한 임재가 죄 짓기 이전에 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에덴은 완전한 지성소예요. 성전의 차원에서 보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온전히 에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은 온전한 하나님의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서 사단이 일으킨 반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의 큰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단이 하는 제일 큰 여러분 사악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겁니다.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말씀을 훔쳐대요. 그 훔치는 또 하나의 형상이 뭐냐?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해요. 그래서 오해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 존재에 대한 잘못된 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훔치고 말씀을 곡해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존재를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일어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시점이죠. 말씀의 왜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데, 여러분 오해가 갖는 거 무서워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오해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오해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해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대상대로, 존재를 존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왜? 한번 오해라고 하는 앵글이, 안경이 들어오면 대상과 사물과 존재를 굴절시켜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 때문에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 때문에 단절되어져요. 왜? 오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심과 회의의 불씨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전에 없던 마음이 일어나요. 신뢰했던 마음, 견고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대로의 그 액면의 존재에 그냥 무한 신뢰를 가졌던 신뢰에 금이 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파괴적인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뭘 훔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훔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훔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훔치면 관계를 훔쳐요. 관계를 훔치면 결국 무엇이 남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명적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훔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훔치는 것이요. 관계가 훔쳐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연속적인 악의 고리가 우리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에는 말씀만 살짝 바꿔요. 비틀어요. 왜곡해요. 오해하게 해요. 이것이 어떤 악의 고리로 성장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비틀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져서 각각의 고리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죄악의 파급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한 번 들어오면
죄가 한번 우리 안에 인생에서 자리를 잡고 이 녀석이 일하기 시작하면 죄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 그 마지막은 인생의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여러분 책동하는 겁니다. 강도들은 말씀을 훔쳐 하나님을 만나도록 의도된 성전 곧 교회에서 왜곡된 말씀을 세일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하듯이 판매를 하죠. 강도들은 인간의 탐욕에 부합하는 종교적 상품으로 세련되게 가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의도된 성전 곧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팝니다. 비극적이고 비애적인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교묘히 가공된 이 말씀을 찾는 종교 소비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깨트려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소비자들의 기호, 대중들이 어떤 제품을 이 시대에 선호하는지 그들의 필요와 니즈라고 하죠.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교묘히 가공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진열대를 놓고 수없이 많은 품목들을 놓고 여러분 그들은 세일을 합니다. 백화점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자, 대적자, 원수리라 얘기를 하여 개혁교회의 진영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목자로 위장한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종교 사기꾼이라 명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는 이들을 싹꾼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사단의 하수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을 위시해서 기독교를 빙자한 세속적 번영주의, 승리주의, 기복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즉 예수를 우리 앞에 전면으로 내세워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탐욕에 부합하는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어내는 상품으로 교회가 전시하고 판매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잘 사먹어요. 그것도 비싸게 돈 주고 사먹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을 우리가 말한다면 아니면 전 세계적인 상황을 말한다면 이 중심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오순절 순복음식으로 말씀을 가공하여 전달하는 강단들과 교회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들은 한 가지만 팔지 않습니다. 백화점은 여러분 단일 품목만 팔지 않아요. 혼합해서 종합 세트로 팔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가공하는 자들은 항상 이것저것을 혼합해서 복도 기복도 팔고 은사도 팔고 신비도 팔고 이 땅에서의 세속의 성공도 팔고 갖가지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혼합해서 팔아요. 이 혼합주의는 구약의 오래된 타락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타락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혼합주의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사악한 말씀을 훔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당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이 목회자로 위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은 여러분 저 팔공산의 스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의 총으로 있어요. 그럼 목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목사가 말끔하고 말도 잘하고 세련됐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잘 속아 넘어가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식으로 말씀을 가공하여 혼합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한 지혜와 분별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결국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 상태를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진 것은 물리적인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의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강탈하여 말씀을 왜곡하는 것, 순전한 말씀을 탈취하여 인간의 탐욕에 재가공하여 판매되어지고 이 실정, 이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다, 오염되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의도된 성전에서 탐욕스러운 종교 사업자들과 종교 소비자들이 만나 서로 종교적 거래를 하고 있는 실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의와 의도와 액면을 드러내면 못 알아먹어요. 쟤 뭔 소리 하지? 이 교회는 좀 이상한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곳곳에서 선지자들은 종말의 한 사건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회복할 거다, 성전을 정화할 거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본문과 관련해서 스가랴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을 얘기해요. 장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아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분노하시는 모습은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하시기 위한 차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단순히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소동을 일으켰을까? 그게 다가 아니죠. 첫째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이 분노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늘 주님이 종말에 임할 심판을 오늘 지금 앞당겨서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의 심판을 오늘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라 이 말이, 미리 끌어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하시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여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장면을 주님이 미리 당겨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전에서 내어 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같은 연장선에서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단순한 정화가 아닌 이유는, 자,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켰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잠깐이라는 얘기죠. 이들은 곧 장사를 재개할 겁니다. 예수님의 소동이 지나가면 이들은 곧 다시 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했던 대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아니라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진정한 성전을 일으키시는 성전의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요구 속에 허락되어진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없고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 성전을 대체하는 참다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과 땅 사이에 성전의 그 막이 찢어지고 참다운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주님이 사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은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군대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축구장 한 230배 이상 됩니다. 그 면적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이 재일으킨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아니하면 건축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헤롯의 성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동쪽에서 해가 떠 서쪽으로 갈 때마다 각도가 바뀔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얼마나 여러분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일어나야, 여러분 누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건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 해가 일어날 때부터 해가 마칠 때까지 각도가 바뀔 때마다 건물의 모양과 색깔이 바뀌도록 설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설계하고 지으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위대하고 찬란하고 웅장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군대가 와서 보니까 혀를 내두는 거죠. 근데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황금으로 보이니까 그 황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벽돌 하나까지도 다 깨버렸어요. 그걸 다 황금을 긁어가려고. 그래서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에 진입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완전한 성전의 무너짐이 일어나고,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나라의 성전을 대체할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에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이 기막힌 말을 피뱉는 이 피토한 말을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가증한 제사를 중단하라고 한 그 선지자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께서 예배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분노와 소동과 난리를 치는 것은 이사야가 피토하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가증한 제사를, 그런 예배를 나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가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받기에 견디지 못할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와서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이 성전 사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죠? 거짓된 예언의 말씀을 중지하라. 이걸 중지시킨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생각이 났어요. 거짓된 말씀이 만들어내는 불의와 두려움과 공포로 내 교회와 내 백성을 다스리기를 당장 중지하라. 이걸 주님이 친히 성전에 들어가서 이걸 성취하신 거예요. 거짓된 예언을 잠시라도, 조금 전에 뭐라고, 이들은 다시 장사를 재개할 겁니다. 곧 이들은 물건을 팔 겁니다. 곧 이들의 파는 이 가공된 종교적 상품을 파는 자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도, 잠시만이라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뭐죠? 가증한 예배와 거짓된 예언의 말씀을 중지시키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성전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증한 제사와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하면 가장 잘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행위가 가장 적합할까요? 제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임시적이지만 돈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은 이유가 뭐냐? 잠시라도 이 제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제사를 제물을 내 앞에서 그만해라.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 당부를 예수가 성취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은 잠시라도 거짓된 말씀을 그러면 듣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전 사건은 거짓된 제사와 말씀을 잠시라도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예수가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대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자, 늘상 해왔던 것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늘상 해왔던 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정지가 되어집니다. 중지가 되어져요. 잠깐의 공백. 내가 늘 달려왔던 인생의 걸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중지가 됐어요. 멈추게 됐어요. 이 잠깐의 시간의 멈춤과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무슨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달려왔을까?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인생은 내가 해왔던 일이 여러분 정지가 되어질 때 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하여서 내가 해왔던 일을 멈추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을 묻습니다. 그때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근데 청년 때는 이런 게 잘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디 가면 더 노를 게 있을까? 어디 가면 더 재미있는 게 있을까? 어디를 가야 더 재미있을까? 뭘 먹어야 될까? 뭘 봐야 될까? 그래서 청년의 시기 때부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왔어? 성전은 왜 존재하는 거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야? 나는 왜 비둘기를 샀을까? 나는 왜 헌금을 드렸을까? 나는 왜 예배를 드렸을까? 나는 왜 주의를 지켰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지? 성전 곧 예배와 제사가 중지되어지자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야? 믿음은 뭐야?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때마침 역사의 이 거대한 앵글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주님은 즉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고쳐버립니다. 이것을 본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입을 벌려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놀랍도록 드라마틱한 장면을 통해 성경은 이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기독교의 신앙은 뭐야? 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돼? 이 근본적인 인생의 뿌리 깊은 질문을 던질 때에 때마침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자 예수님은 시연을 보입니다. 위대한 시연을 보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띄게 하고 다리 저는 자들을 띄게 하는 역사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눈이 가린 자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띄어지는 역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어지는 역사를 하는 곳으로 의도되어진 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인생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은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받는 것, 이것이 성전 곧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참다운 성전 곧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예배와 어린아이들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송과 예배가 흘러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 말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왜 드려? 주일날 힘들게 귀찮게 쉬어야지. 찬송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온다고요? 눈이 열어진 자들, 저는 자들이 뛰는 역사를 경험한 이 살아난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가공적으로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의 기쁨은 눈이 열어난 살아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우리 안에 즐겁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찬송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희열과 기쁨이 넘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감격이 없고 찬양에 여러분 의미가 없다면 나는 돌아봐야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의도된 이 거룩한 성전 곧 주의 교회에서 눈이 열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어지는 역사를 나는 경험했는가? 이거죠. 하나님을 알면 죄를 아니까, 죄를 알면 의를 아니까, 그러면 심판을 아니까, 그러면 인생이 살아갈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시온의 대로처럼 여전한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처럼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신생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시대 가운데 존재해야 되며 세워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갖는 교회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눈이 먼 자들이 와서 눈이 열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와서 뛰는 역사,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 창조하는 역사로 여러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건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신약의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으로 부름받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 교회로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은 뭐예요? 나를 통해 눈먼 자를 눈을 띄게 해줘야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일어난 이 눈이 띄어진 역사를 다른 자들에게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신자된 자의 삶이에요. 뭐 위대하고 세상에서 뭐 대단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목할 만한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는 공통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할은 뭐죠? 나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저들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이사야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알리, 주의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의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파수꾼의 소리, 평화를 전하며 주의 복음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걸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광채를 마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